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 13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법학교 학회장 선재 교수입니다. 저희 표준정강 강의는 크게 7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표준정강이 6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장하고 그 서장으로 교회정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 직원, 부목사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장 교회 직원은 14조부터 25조까지인데 21조까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22조 부목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표준정강 강의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부목사는 제가 이 질문을 읽겠습니다. 부목사는 한 교회에서 계속 심우해도 임시직인가요? 부목사는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인가요? 예, 부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되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22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22조 부목사 1항 부목사는 총회에서 강도사 인하와 목회 임직을 받은 총회 소속 목사로 한다. 2항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여 설교, 교육, 신방, 성례 등의 활동을 한다. 3항 부목사의 임기는 0년, 이건 뭐 교회에 따라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몇 년으로 하되 부목사의 청빙과 연임은 당의 결의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목사, 부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엄연히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이 자격을 이제 구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 자격은 신대원 총회 직영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부목사님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는 목회 업무는 설교, 교훈, 축복, 신방, 기도, 담임 목사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특정 부목사님이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사역, 찬양 지휘, 또는 행정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형 아무리 큰 교회도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담임 목사와 협력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목사가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부목사는 이제 당회 결의로 여기 보니까 당회 결의로 하게 되죠. 부목사 임기는 임기가 있고 부목사의 청gin과 연임 당회 결의로 한다. 즉 당회 결의로 대부분 이제 1년 단위로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부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한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 몇 년씩 이렇게 쭉 하죠. 근데 교단 헌법 또 우리 정관인상으로는 이 당회 결의로다가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청빙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정년될 때까지 위임 목사로서 이렇게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계속 근무하는 것 달리 이 부목사님은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해도 형식으로는 반드시 1년 단위로 청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련 과정으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종속성이 아주 굉장히 그 교회 바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강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열악한 근무 조건을 이제 감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거 관한 탄원서가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는 담임 목사의 사택 이게 이제 비과세 혜택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이 또 이제 판례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그게 담임 목사, 그 부목사의 이제 그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부교역자는 이제 사역자인가 노동자인가? 여기 부교역자는 이제 부목사와 어떤 전도사 이거 포함되죠.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와 이제 부목사 간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갑을 관계냐? 이거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례는 대부분 부교역자는 이런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고 목회자다, 성직자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봐가지고는 뭐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형식적으로는 담임 목사와 똑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 있기 때문에 종속관계 없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이제 청빙을 하고 노예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목회자다. 그 다음에 비록 그 부교역자들이 부목사님들이 교회로부터 어떤 그 사례비를 받지만 이거는 자기 사역에 대한 뭐 대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생활보조금.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 직업을 안 갖고 전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법원의 판결례는 일관해서 부목사님은 근로자가 아니라 목회자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는 판결들이 이제 이렇게 쭉 많죠. 여기에 비해서 근로자다. 이런 이제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우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부목사님들이 목회 활동보다는 교회 잡무 처리한 게 많다. 뭐 교회가 이제 큰 교회는 몰라도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정 업무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청소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가 너무 종색 관계에 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청빙한다고 이렇게 형식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 교회에 오게 되면 뭐 어떤 경우는 뭐 5년, 10년 이렇게 대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빙이라기보다는 고용이다. 그리고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그 경제적 보상 이거는 이제 유일한 수입으로서 이거는 그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긍정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쪽이 우리 교계의 입장이라든가 법원 판결에는 다 부목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사역자다 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례를 하나하나씩 보죠. 우선 부목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아주 최근 판결입니다. 작년 그 상당히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자, 이 교회에서는 이제 당회 결의로 아까 본 대로 부목사는 당회 결의로 이제 청빙을 하고 담임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로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되는데 당회 결의로 갑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시켜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시무 만료일을 청빙일로부터 1년으로 되는 날로 정하고 소속노예 연임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대로 그 부목사인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제 연임 청인을 해야 되는데 연임 청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목사직에서 이제 사직하게 된 거죠. 근데 갑은 주장하기를 을교회 부목사로 3년간 근무하기는 근로계약을 내게 체결했고 근무를 하던 중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그만두라는 이러한 그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하려면 구두로 해고 통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해고는 가백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해고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부목사와 그 교회 관계를 고용계약으로 봐가지고 이건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무, 해고 예고 의무, 서면 해고 통지, 그 다음에 정당한 해고 사유 있어야지만 자기를 해고할 수 있는데 3년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1년 만에 해고당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느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우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에 있어야죠. 그런데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한 신방 활동을 하고 신앙 지도를 하는 등으로 종교적, 영적 가르침에 중점을 둔 목회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데 그와 같은 목회 활동의 내용 및 성격상 을교회나 위임 목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래서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나 자기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해라 하면 이제 하고 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가 교회로부터 받는 이 보상 이게 임금이냐. 이 두 가지인데 부목사님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청민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1년 돼가지고 연임청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부목사직을 그만두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말하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 해고가 되면 여기 본 대로 해고 예고 의무가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해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청빙을 1년 단위로 하다가 안 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목사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이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부교역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합니다. 정해진 휴일인 월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지시하면 행정, 청소, 운전 등 교회 내 모든 대소사를 챙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례비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그만두러 가면 한순간에 해고당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부교역자의 위치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목사는 임시목사로서 매년 당회장이 노회 청원에 승인받는다는 이 부교역자를 비정규직으로 양산하는 부조리한 총회헌법 정치편 제4장 4조 이 한 가지가 해결되면 개혁될 수 있다. 뭐 종교교역자 칼빈은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성직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목사가 성직자여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결론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의 지위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부목사의 노동조합 가입 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2명 근로자, 교회 이제
운전기사가 있었죠. 이들이 노동조합을 이제 결성하면서 그 노동조합 규약에다가 부목사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 명의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부목사라는 뭐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이 이렇습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계약이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 사용자로서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자, 교회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지위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그 업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목사의 사례비는 생활보조비 차는 지급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라 볼 수 없는 교회 부목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이 조합은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노동조합 명의로 소송 제기한 이것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도 아까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요 전 사건은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이제 노동조합법 기준인데 노동조합법도 그 노동조합의 그 회원이 근로자인데 그 근로자인 판단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죠. 첫째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 사용 제공하느냐, 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종속 관계,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받느냐. 근데 부목사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목사를 즉 근로자가 아닌 부목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의 교회 내 지위에 관한 판결인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 1명이고 부목사가 2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의 사택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8명의 사택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택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과세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과세 취소 청구를 했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 재산은 이게 교회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회 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재산은 다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 예배당, 땅, 또 교회 무슨 주차장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접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은 취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사택의 경우에도 담임 목사는 반드시 교회가 있으려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사택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부목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럼 부목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목사의 사택이 교회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죠. 여기 이제 고등법원 판결과 제가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는데 이 판결이 서로 다릅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이렇게 봤습니다. 부목사는 위임받지 못한 임시 목사로서 임기가 1년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이동할 때까지는 노예 연임 허락을 받지 않고 계속 심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통적인 농촌의 소규모 교회와는 달리 대형화된 현대교회에서는 부목사의 도움이 없이 담임 목사 혼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업인 예배와 전도 등을 감당하며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사업의 필수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부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올라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교회 신도서에 비추어 담임 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한 사정은 수긍이 되지만 부목사와 담임 목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시로 노예 승낙을 받아서 임시로 심화하는 것이라면 이 교회 종교활동에 필요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목사 사택은 비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 이 교회도 아마 교인 수가 수천 명, 수만 명 될 겁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 혼자서 설교하는 것도 우선 힘들고 예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신방,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여러 기관의 무슨 청년부, 그 다음에 유아부, 이거 혼자 다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교회에서는 부목사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이 고등법원은 이 부목사가 하는 역할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목사는 반드시 이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부목사가 쓰는 이 사택은 교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접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본 데 대해서 대법원은 그 지위가 뭐냐? 1년 단위로 승낙을 받으면 임시직이다. 그렇다면 임시직은 이 교회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교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가 많은데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만일 부목사가 이렇게 필수 불가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교단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교단 헌법은 아까 본 대로 1년 단위로 아무리 그 부목사가 그 교회 와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형식적으로는 1년 단위로 계속 청빙을 받는 임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임시직을 사용하는 이 사택, 이것이 교회 직접 중추적 어떤 교회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요 탄원서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부목사는 임시직으로 매년 그 청원을 받는다.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신이라든가 여기는 요 1년이 아니라 3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늘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요. 대학교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 개신대학원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